3월 5일 금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8, 19, 2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명기 법전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는 특별히 레위 사람 제사장에 대한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후예들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구분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레위 출신으로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고, 그만큼 이 신명기의 시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 당시 문화의, 그 당시 보복 문화는 뭐였냐면, 내가 어떤 가문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한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고 피해 입은 만큼 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멸살시키는 거죠. 너무 과도한 보복.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이렇게 적절한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고발할 때는 2인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거짓 증인, 거짓 증거가 많아서 특별히 이 약한 사람들이 이 재판을 통해서 땅을 빼앗긴다든지 가족을 노예로 빼앗긴다든지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짓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법전을 통해서 어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전쟁에 대한 법규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법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에서는 전투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전투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즉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둘로 나눠진 사람들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신명기 법전이 계속되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법전을 읽다 보면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는 개념으로 묵상하시고, 또 특별히 발신자와 수신자, 특별히 이 신명기 법전은 출애굽 2세대, 홍해를 알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구두전승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를 통해서 문서 공동체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수신인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시면 오늘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5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모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얻기 위한 전쟁, 그리고 가나안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수도 없이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을 앞에 두고 전쟁에 나가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러주게 되었는데, 아무리 적이 강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 언제나 동일하진 않죠. 어떤 때는 아군이 적군을 충분히 이길 만큼 강할 때도 있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적군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될 만큼 아군이 약할 때도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적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포함해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야 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너무도 강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라고 하는 적 그리고 세계 정세가 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동네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 있는 형님이 축구를 아주 잘하면 언제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형님 덕택에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했던 그 팀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정식 축구팀과 여러 차례 경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기곤 했습니다. 유니폼을 멋지게 차려입은 축구 선수들이 코가 납작해지는 거죠. 코치 선생님도 영 체면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코치도 없고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겼는데 그럴수록 우리 팀에 있는 그 형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형님만 우리 팀에 있으면 우린 이겨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동네 축구팀에 있었던 그 형님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강하고 말이 많고 그리고 적군이 아주 우리보다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숫자와 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보다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으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쁨을 저희들이 경험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